할렐루야. 지난주에 봄이 다 왔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유복선 집사님이 빨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전부 다 이 겨울 옷을 입고 왔는데 이제 봄으로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빨간 옷이 되게 마음에 들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도 옷을 좀 이제 바꿔 입어서 겨울 옷을 벗고 이제 여름 옷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20일이 춘분인데 이제 밤낮의 길이가 이제 같아져서 이제 낮이 더 길어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순절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좀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천원장 그 병원에 그 수술이 있어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월 19일 날, 3월 18일 날 화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룻밤 지나고 수요일 날 아마 아침 일찍 아마 수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실로 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고, 아마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부위에 할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화요일 날 가면 선생님을 만나서 아마 함께 이야기를 아마 나누게 될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천원장 머리에 있는 뇌동맥류라고도 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뇌혈관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모두 피가 다 흐르는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 다 있는데 특별히 머리 쪽에 혈관이 갈라지는 약한 부분에 풍선처럼 이렇게 꽈리가 생깁니다. 보통 혈관은 두께가 있어서 사람 자기 자신의 혈압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새롭게 이 기존 혈관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이 혈관꽈리는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꽈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시한폭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한폭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길 가다가, 군인들이 길 가다가 지뢰를 밟아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뢰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꽈리는 MRI라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CT나 엑스레이나 다른 그런 걸로는 이 뇌동맥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찍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MRI를 찍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머리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알면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뇌동맥류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경북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그 천원장 주치의 되는 담당 선생님이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큰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다가 머리가 이상이 있거나 다른 몸이 아프거나 또 그래서 병원을 와서 찾거나 아니면 뇌동맥류가 터져서 병원에 와서 경우가 많은데, 뇌동맥류가 터졌을 경우에는 죽든지 아니면 남은 생에 반신불구가 되든지 그야말로
치명적인 몸에 후유증을 남기는 게 바로 뇌동맥류 뇌과리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의사를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머리에 꽈리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은 아무 포가 없잖아요. 그건 아무 다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80까지 안 살렵니까? 나보고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80까지 살 생각이 있으면 80 전에 죽으면 괜찮은데 안 해도 되는데 80까지 살 생각이 있으면 뇌동맥류 이 꽈리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젊었을 때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되게 사람이 친절하고 위로를 주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날 오셔서 편안하게 수술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뇌동맥류 진단받고 수술 받는 그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곳에 가서. 그래서 그날 웃었으니까 밖에 기다리는 유관사님이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았대. 하도 웃음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밖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뇌동맥류 수술을 이제 이번에 함께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아이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라고 그래도 우리가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수술을 받게 되면은 걱정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뇌잖아요. 그렇죠?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머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원장도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편안하게 수술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몸이 긴장을 자꾸 한다고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걱정도 되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은 몸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몸이 긴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알게 하셨던 하나님, 미리 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뇌동맥류의 근원을 이번에 치료하시고 또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다시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실 게 아닌가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게 하셨기에 미리 보게 하셨기에 만약에 터져서 병원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알게 하셔서 미리 방비케 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번 일을 통해서 잘 만들어서 큰 일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 어떤 환자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온 가족이 그 병에 대해서 다 박사가 되어 갑니다. 참 미안하죠. 항상 그 이야기만 듣게 되고 그 소식만 듣게 되고 그런 얘기만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뇌동맥류, 뇌까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방비케 하시고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만 개 다 감사하더라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한 사실인데 뇌동맥류를 앓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꽈리가 있는 사람, 뇌졸중 징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 타는 걸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 비행기 타는 거를.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따라서 비행기 고도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비행기 떠가는 높이 고도가.
우리 국내선 비행기는 단거리잖아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나 서울 가는 국내선 비행기는 고도가 1500m에서 8000m 사이 납니다. 고도가. 그러니까 1500m 그 사이만 날면 돼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를 가는 비행기는 4500m 이상 8500m 이하만 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나 아프리카나 10시간이 넘는 비행하는 장거리 비행기는 최소 8,500m에서 15,000m까지 고도로 비행기를 날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가는 비행기가 14,000m 정도 고도로 열 몇 시간을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못 해보셨겠지만 저는 예전에 중국 곤명에 갔을 때나 작년에 네팔에 갔을 때 해발 한 2,000m 이상쯤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새우깡 까자 아시죠? 새우깡 까자가 완전히 막 터질 듯이 팡팡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튜브로 된 화장품 있잖아요. 뚜껑 열면 혼자 쑥 튀어나와요. 안에 압력을 받아가 막 이렇게 막 빵빵하게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은 압력 때문에 사람의 혈관이 수축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산소에 대한 병 걸리는 것처럼 공중에 올라가면은 사람의 혈관도 있잖아요. 이렇게 팽창하는데 그 약한 부분이 꽈리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뇌혈관류나 뇌졸중이나 뇌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장거리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타게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 몇 시간 타고 가다가 거기서 만약에 뇌 터지게 되면은 응급조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별게 다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023년부터 24년 양 2년간 해외 선교를 한 20 이상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원래 계획은 우리가 올 5월 달에도 미국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 5월 달에도. 그리고 우리 하이처 교회에 김정현 목사님이 나와 맞추었던 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에 교회를 완공을 했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완공을 못했고 2024년도에도 완공을 못했고 올해 5월 달에 완공을 못한 겁니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졌는데 제가 별게 은혜가 다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진 게 은혜가 되더라고. 내 생각에 미루어진 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의사 말로는 전원장 머리에 있는 뇌혈관이 최소 5년 전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겁도 없이 막 다녔잖아. 그렇죠? 다른데 몰랐을 때는 막 다녔다고. 몰랐을 때. 그런데 나는 늘 김정현 목사님이 우유부단하고 사람이 너무 소심하고 사람이 막 무슨 결단력 없는 게 그렇게 늘 불만이었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님 우유부단함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뭐 나보고 해요. 목사님 올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올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내 같으면 막 속이 터져가 답답해가 내가 미국 가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본인은 답답한 게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우리가 그 미국 교회가 세웠다면은 우리 미국 교회 가서 부흥했을 겁니다. 가서 팀 데리고 가서. 그러면 그 날아가면은 13시간씩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5년 되어서 아비마이스 세계 어떻게 돼 생각해 보면 별게 다 은혜가 되는 거야. 별게 다 은혜가 돼.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센터가 민족을 세계 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응답 때문에 기도를 몇 년간 해왔었습니다. 응답 안 되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동남아시아 뿐이었거든요. 지금 최종으로. 늘 동남아시아 다녔거든. 그런데 만약에 응답되었으면 어디 갔겠어 우리가 전부 다. 아프리카 유럽 갔다 그럼 어디 됐겠어. 응답 안 된 것도 은혜더라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응답되어 물질이 많았으면 천원장과 내 중심이었다면 벌써 아프리카 10번은 갔다 왔다고. 그러면 가다가 무슨 일 났을 거야 내 생각에. 그러니 생각해 보면요, 응답 안 된 것도 은혜고 미국 못 간 것도 은혜고 다 은혜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뭐 지멋대로 다 해석하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또 그 계획을 고백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다. 내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답이 안 된 것도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내 동맹률을 깨끗하게 근원을 말라야 마음대로 민족을 세계 일방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선교천의 표가 뭐예요? 이제 일어나 날아오릅시다인데 내 동맹률 갖고 날아올라면 못 날아올라요. 못 날아올라요. 내 동맹률 가지고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표현을 삼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정말 날아올라야 되는데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우리가 8,000m로 날아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15,000m를 날아가 돼야 되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개인 비행기 있잖아요. 개인 비행기. 그 우리도 빌릴 수 있어요. 몇 천만 원 주면은 그 비행기는 3만 m 나른답니다. 개인 비행기는. 그 비행기는 뭐 우리가 말하는 터블런스 뭐지 그 뭐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돌풍도 없대. 그냥 3만 m 날아서 우리 팀만 딱 타고 날아가는 비행기도 우리 임대할 수 있대. 돈만 있으면은. 그러면 3만 m 올라가면 뭐 해야 되겠어? 뭐가 없어야 돼? 머리 꽈리가 없어야 돼.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가 주는 게 질병도 은혜요. 응답 안 받는 것도 은혜요. 고통도 은혜요. 다 은혜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그릇이 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된 것은 내 그릇이 안 된 거라. 조가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김정일 목사님 고맙다 전화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더 우유부단해지시라 내가. 근데 올해는 이제 결정을 봐야 됩니다. 올해 왜? 내 동맹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원래 표대로 일어나서 날아오르는데 이제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한 8,000m만 날았다면은 이제는 올 하반기에는 이제 10,000m를 넘는 비행을 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별게 다 은혜가 돼.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는 남들 내게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있잖아요. 무슨 세계 전쟁이 나가 중에 성지순례 못 간 것도 은혜라. 안 그러면 갔다니까 우리가 벌써 그곳에 또 비행기 타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내가 입장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참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내 동맥류나 내 혈관 가래가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고 무서운 질병이지만 그래도 조기 발견되면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로 완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쾌될 수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병을 알고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2000년도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치료약을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치료약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만 한 3, 4년 겪다 보니까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적응해서 이제 걸려도 한두 주 정도 앓고 나면은 우리 스스로 자생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약 먹고 무슨 바이러스를 내가 뭐 수술로 바이러스 도려내가 우리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 무서운 질병이지만 그래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이 병 이름도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속에만 나오는 병 같은 병인데 이름이 혈류병이니까 유출병입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혈류병은 뭐냐면은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병으로 하루 종일 매일마다 피가 쏟아지는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우리 박충희 집사님도 불과 며칠이었지만 장기에서 피를 쏟는 혈류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중환자실에 기도하러 갔더니 우리 박 집사님 얼굴이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이 하얀 종이 같아. 핏기 하나가 없습니다. 피를 계속 수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핏기 하나가 없으니까.
그 며칠을 알았는데도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12년을 피를 쏟았으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병이 발생했을 때는 가족들도 걱정하며 함께 위로하고 병 치료비도 대어주고 좋다는 의사도 함께 찾아가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이름난 의사에게, 소문의사에게 다 찾아다녔지만 병은 고사하고 괴로움만 점점 더 받게 되었고 병세만 더 악화되었고 가진 재산도 전부 다 소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병 끝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가족들도 시시합니다. 형제들도 시시합니다. 왜냐하면 낫지도 못하는 병, 밑도 끝도 없이 돈만 더 가는 병, 해결도 안 되는 병, 차라리 어디가 좀 죽지. 좀 제가 이런 말이 좀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족들이 한 10몇 년 앓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만 편하게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다. 더 고생하는 것보다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떠나고 형제들도 떠나고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도 떠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몸이 유출병이니까, 혈류병이니까 원망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있어달라는 말도 하지를 못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면은 생을 그만둘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병 치료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셨겠지만 43살의 젊은 가수 휘성이라는 친구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 전에는 24살인 김세론이라고 하는 꽃다운 그 여자 청년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끈을 힘으로 살지 왜 죽었노?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당사자가 겪어야 될 그런 짐들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12회를 알았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가족도 없으니까 이제 천하에 혼자뿐이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고만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법이 있어. 어디든 간에. 이걸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혈류병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는 거라. 사르밧 가부 같은 경우에는 묻고 죽으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그날 엘리야 올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지. 100% 아들과 함께.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하루하루 힘들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 주신 생명 내가 주님 줄 때까지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점.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이 뭐냐? 27절에 줄지세요. 무슨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 여러분, 절 보세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 수 없는 떠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야 난 몰라. 그냥 들은 얘기야. 이렇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소문을 전할 때. 내가 본 일은 없어. 그냥 난 누가 들은 얘기야. 나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니도 그냥 가볍게 들어봐. 이게 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문은 잘 안 믿어. 사람들이. 여러분 소문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본 믿고 진위가 안 되는데 오죽하면 이런 말 있잖아.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어?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소문은 잘 안 믿는다고. 근데 뭘 들었다고?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소문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믿는 진짜 지나가는 이 소문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라. 소문도.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 성경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교회 거의 90%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봅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체 17번 나옵니다. 17번.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5번, 누가복음에 7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5번 가운데서 17번 가운데서 14번이 전부 다 예수의 소문입니다. 나머지는 전쟁에 관한 소문, 종말에 관한 소문, 그런 소문이고 전부 다가 소문은 누구의 소문이라고? 전부 다 여기처럼 예수의 소문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와 유대와 온 땅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 어떤 사람이 그 소문 듣고 왔는가?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한 표, 마태복음 4장에 23절 이하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23절에 다음 찾아보세요. 23절에 5페이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줄치세요.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친다는 소문이 수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터키 아래 시리아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루는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 이름이 수리아입니다. 그 수리아 땅 전체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어떤 귀신 들렸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상관이 없이 예수께만 가면은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라고 하는 소문이 무려 신약 성경에 15번이나 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5번이나.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15번의 예수의 소문이 퍼졌는데 대부분 다는 오늘 본문처럼 이름이 없는 불특정 다수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봐서 병 고쳤다는 얘기인데 이 15번 중에서 흥미롭게도 딱 2번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누구이며 그 병세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고침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딱 2건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모두 다 여성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 보았던 이 혈류병 여인이고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한번 보시면 자 7장 25절에 우리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뭘 듣고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뭐라고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수로보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수리아 지방에 있던 베니게 지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북도에 있는 칠곡 이런 뜻입니다. 수리아는 큰 행정구역이고 베니게는 작은 단위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지금 이방 땅 전체까지 퍼졌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소문은 자주 듣지만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을 따라서 직접 확인하러 가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기만 좋아하지. 그런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 땅에 있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소문을 끝을 내면 안 돼. 소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행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기 딸도 집에 놔도 자기 혼자 오는 거야. 소문만 듣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혈류병 여인도 뭘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혈류병 여인이 병자가 아니었다면 소문 관심도 안 둡니다. 만약 천원장이 내동면류 아니었다면 제가 내동면류 영상 볼 필요가 있어서 안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 소문을 많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질병이든 다 고친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온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날 봐봐요. 자기 집에 있다가 소문을 들었다고. 아, 오늘 내 인생 마지막 기회다. 저분이 지나가는데 오늘 한 만나봐야 되겠다. 저분 안 만나면 내 인생 해결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집에서 변장을 했겠죠. 그렇죠? 딱 나와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방금 배에서 내려서 그라사 강인을 고쳐주고 온 길이었거든요. 배에서 내려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중이라 눈에 딱 본 거야. 딱 봤는데 마음 같아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제일 먼저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보시는, 지금 예수님 오고 있다고, 자기는 보고 있다고 지금 오시는 게 사람이 쌓여서 온다고.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데 자기 앞을 지나는 이 짧은 찰나에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처한 삶의 현실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여인의 병이 혈류병, 유출병이라. 레위기서 15장 19절로 33절에 보면은 정말 다른 질병과 달리 이 하혈하는 병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19절부터 33절까지 이 15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부정하다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18번.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하혈하는 이것을 부정하게 여겼는가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혈하는 여인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 서 있는 자리도 다 부정해. 만나는 사람 무조건 다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혈하는 사람은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돼. 만약에 나갔다가 누구를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접촉한 그 사람은 당장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돼. 하루 종일 부정하고 또 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제사를 또 드려야 돼. 그게 남편이든 가족 다 마찬가지라. 다 부정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누워도 부정, 앉아도 부정, 서도 부정, 만나도 부정, 다 부정이 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와. 이 병에 대해서. 그러면서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내가 피치 못할 사정에 길에 나가게 될 때는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고 소리쳐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못 오게 해야 돼. 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지난 12년 동안 유대교 율법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2판 4판이잖아요. 유대교 율법 지킬 판이 안 지킬 판이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 안 지켜서 돌에 맞아 죽으나 집에 들어앉아 있다가 혈류비 죽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진짜는 사람들이 큰 문제지만은 예수님이 큰 문제고 그 예수님 주변에 남자들이 큰 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정작 문제는 안 돼. 왜냐하면 이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용기 내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왜냐하면 무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무리가 있는데 나는 몸이 불편한데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잖아요. 뭐 고래고래 고함 치잖아. 고만 찔러라 해도 고함을 치잖아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서 뭐 온갖 이야기해도 딸 때문에 막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부터 소리친다고. 심지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부르면서 자비를 베풀다 얼마나 소리를 쳐요. 소리를. 여러분, 질병 가운데도 고난, 질병이라고 다 같은 질병이 아니고 고통이라고 다 같은 고통이 아니에요. 질병과 고통 중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소리칠 수 있는 질병과 고통은 복을 받은 거야.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좀 돌아봐달라고 공개적으로 소리칠 수 있는 고통과 질병은 그나마 복받은 고통과 복받은 질병이라. 일테면 에이즈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돌아봐도 소리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목구멍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자기 병이 뭐예요 지금? 하이라는 병이라. 여러분, 여인에 뭐가 있어? 자존심이 있어. 그쵸. 예수님께 예전에 이를 불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면 그 많은 사람 앞에 뭐라고 말해야 돼? 그 말을 못 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외칠 수 있다면 그 질병도 복이라니까. 그런데 내 행위가 잘못되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내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남한테 말도 못해. 부끄러워가. 그래서 질병도 같은 질병이 아니야. 이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야. 지금 이름을 불러야 예수님께서 날 보셔야 되는데 뭐 너무 오래 피해서 목소리가 안 났겠지만 예수님을 물어가 내가 공개적인 이 남자 앞에서 뭐라고 말했나 하이란다고 그거 고쳐달라고. 예수님 어디 앉아 어디 어떻게 앉아서 고쳐주겠어. 그래서 아파 죽어도 여자입니다. 아파 죽어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어떻게 발을 동동 구리면서 마지막 여인의 자존심이 하나 남아있는 거라. 마지막. 또 예수라는 분을 봤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잖아. 그렇죠? 갔다가 안 나면 어떻게 돼? 자기만 우사가 당하잖아. 그러니까 더더욱이 율법도 어기가 나왔는데
자기 목숨 걸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오시는데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그래 이제 예수께 간다. 이제 예수께 나아간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그 계기가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였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줄치세요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줄치세요 살게 하소서. 죽게 되었으니 살게 하소서.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딱 나가서 예수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서 막 망설이고 있는데 자기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딱 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 이 여인도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대해 회당장 야이로를 평상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회당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와 예수님은 상극이라. 그런데 이 나이 많은 회당장이 30대의 젊은 청년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당장의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 한 거예요? 아니면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달라 한 거예요? 병들었으니 고쳐달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죽게 되었으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라. 의사는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는 없는 거라고. 지금 자기 딸이 병들었으니 울집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 죽어간 사람을. 의사는 병을 늦추고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라. 유대교 회당장이 젊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의사를 딸에게 보였겠습니까? 딸에게 의사는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내 딸이 죽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꿇는 것은 뭐냐면 회당장이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니까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자 우리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34절이 중요해요.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뭐 했다고? 자 날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이 죽게 되어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 고치라는 말이 아니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 얘기야? 나는 못 고쳐. 지금 예수님께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가 공개적으로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못 고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고치면. 그렇죠? 따라가 그 뒷일 왜 감당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뒤에. 그런데 예수님은 병서도 안 물어봐. 어떤 데안 물어봐. 그저 살리라는 말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따라 나서요. 바로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 병이 무슨 병이든 그 정세가 무슨 정세든 어떻게 죽어가든 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살려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딱 보니까 혈류병 여인이 하나님이다. 세상에 누가 있어서 살려달라는데 아무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더는 창조적인 믿음, 자기 맞춤형 믿음, 기발한 믿음이 뭐예요? 옷을 만지면 내가 오늘 낫는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옷을 만지니까 내가 낫는다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딸 위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깟 여인 혈류병 하열 이 부끄럽다고 머뭇거려야 되겠느냐?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림자만 내가 밟아도 옷만 잡아도 나는 산다. 그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이 여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따라합시다. 기적을 주도한 여인이다. 자기 안의 기적을 자기가 만든 여인이야.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고 기적이 나가는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예수님조차도. 누가 주도했다고? 이 여인이. 자기가 기적을 주도하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 모르게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데 저 옷은 하나님 옷, 하나님 옷. 지금 저 하나님 옷을 안 잡으면 나는 못 산다. 지금 내가 잡으면 하나님 내가 산다. 그래서 가서 무조건 뒤로 가가지고 그 옷을 잡은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옷 잡고 나온 여인은 이 여인뿐입니다. 다른 예가 없어. 예수님 한 번도 옷 잡은 난다 말한 적도 없고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방법이 있어. 온 세상 나를 다 버려도 반드시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날 이 여인은 야이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야이로처럼 돼야 돼.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 위로가 주는 사람, 나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 야이로 딸도 살아내고 살잖아요. 그렇죠? 다 산다고. 자, 만졌는데 예수님께 능력 나간 줄 알았어. 누가 내 옷을 만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일은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혈류의 근원이 말랐는 것을 세상에 확인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 내가 옷 벗고 나았다고 보여줄 수 있어 없어? 바디메오는 뛰잖아. 그도 뛰고 나잖아. 말도 안 된다. 귀신들 그라사 강의는 예수님 소리치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보내주잖아. 혈류병 나았다. 소리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치유를 경험해야 돼. 네, 세상 뭐라 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 나만 아는 거. 혈류의 근원이 나만 아는 병이 있어. 나만 안 치유받는 게. 딱 치유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르시는 거라. 자, 그 이름이 뭐냐 보세요. 33절에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의 줄제 와서. 이제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이제 서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뭐가 말랐으니까? 혈류가 말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부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무슨 부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니까 예수님 앞에서 비록 자기 몰래만 두려웠지만 이제 당당하게 그 남자들 사이에 딱 서는 거라. 왜? 혈류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딱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희한한 게 앞에 말했지만 원래 선교센터표가 이제 일어나라 오르자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5분에 진짜 전원장 이 꽈리를 온전히 하고 나면 근원을 마르고 나면은 진짜 날아오릅니다. 모든 응답 다 될 겁니다. 모든 기도 제목 다 역사할 겁니다. 이제 진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동남아시아밖에 못 나간 거예요. 이제 꽈리 알고는 못 나가잖아요. 겁이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면 다 나갈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주님께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 온 사람 다 버리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주시는 기발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세요. 감옥 안에서 뭐합니까? 기도와 찬송하는 기발한 방법이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라.
여러분도 환경이 힘들고 막 어렵다고 막 자빠지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발한 믿음의 방법, 창조적인 믿음, 내 자신만에 갖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가면 옥문이 열리고 혈류의 근원이 많아지고 내가 당당하게 서도록 주에서 예수께서 날 세워주신다니까. 어디든 간에. 천원장도 이번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4월 6일 날 환한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집중 간호합니다, 이번에. 함께 평생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래 못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함께 병실에 붙어 있으면서 밤낮으로 치료하면서 하나님 일을 경험하고 그 속에 주님 예비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돌아와서 진짜 이제 미국이든 그렇게 가려고 했던 중남미든 아르헨티나든 어디든 간에 다 가려고 이제는 마음 놓고 죽게 만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